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사기에 흘러가는 그 패턴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나타나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은 괴로움이 날마다 더하여져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또 그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사라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 네 가지 패턴이 사사기에 흘러가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은 그 반복의 패턴들을 다루고 있는 첫 번째 부분이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시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함께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목도했던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방금 말했던 여호수아와 그 세대를 함께 보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대의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데, 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세대가 완전히 교체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패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또 울부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 패턴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쭉 말씀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모세는 온 힘을 다해서 신신당부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했던 것이 뭐였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면 안 된다고, 너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고. 이제 모세가 죽는 그날까지 모세는 끊임없이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너희는 너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을 그는 목소리 높여서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새로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그 모세의 이야기를 잘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열심히 가르쳐 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밖에 없다라고 그는 끝까지 가르치며 살아왔던 것이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살아왔던 것이 여호수아 때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부모 세대가 없어졌다고 한순간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로 도래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역사를 봐도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경험하지 않고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들어왔다면 그것을 경험했던 세대가 사라진다고 해서 그 역사가 우리에게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우리도 그거 들어왔던 이야기가 우리 인생들의 배경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역사가 되어지고 그 역사를 이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도래했다라고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히 사라졌던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기보다는 오늘 본장이 이 표현을 썼을 때에는 그들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주변의 환경들의 그 모든 시선이 빼앗겼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 내용이 이런 표현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도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보다 주변에 있는 환경들에게 그 환경들을 더 크게 여기고 그것을 쫓아 살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셨던 이방인들과의 언약을 맺는 일, 이방인들을 쫓아 살아가는 일,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겨가는 일,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을지라도 눈에 보여지는 바알들과 우상들, 그 제사에 혼이 빠져버렸던 그들의 상태를 오늘 이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악한 패턴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11절, 12절 말씀에는 그들의 주의 신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섬기는 일들이 나타나고 13절에서 15절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6절과 18절에는 그들이 슬피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패턴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한 번의 이런 경험을 통하면 다시는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 같은데 이것은 한 번의 일이 아니라 거듭 반복되어지는 일들로 나타난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날까요? 왜 이렇게 정말 무지한 자들과 같이 똑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날까요? 결국은 이 일들은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 그 주변의 것들을 더 크게 여기는 그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어느 한 시대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일어났고요, 복음의 시대에도 일어났고요, 지금의 우리의 세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정말 오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바알과 아스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수많은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내가 가진 건강이, 내가 가진 물질이, 내가 가진 권력과 힘이,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언제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크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늘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자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로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의 말씀들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대와 같이 살아가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환경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환경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에 따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환경들을 이길 수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반복되는 말이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신실하고 돈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100%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모습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사사기와 같은 그 삶의 패턴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갔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떠한 환경들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길을 서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구원의 그 패턴, 그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이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지는데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잘 걸어왔는지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패턴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진 않았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 나의 삶은 있지 않았는지, 또 나는 또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않았는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진 않았는지, 이제 우리의 그런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그 삶의 모습들 내가 답습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가온 새해에는 더욱더 이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또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 정말 하나님의 참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봅니다. 세대는 늘 변화왔고 환경은 늘 변해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지켜갈 때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고 그 안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길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길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의 그런 모습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왔던 그 걸음들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가온 새해에는 그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히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